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브르타 16기 1주차 복습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장비에 문제가 좀 있어서 소리와 영상이 일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죠. 첫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열매라는 것이에요. 열매. 열매는 무엇이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이 농부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내가 그렇게 1년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비료도 주고 관리했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 오히려 땅의 영양분만 쏙쏙 흡수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나무는 뽑아서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죠. 진짜 주인을 기쁘게 하는 나무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무와 함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열매들을 우리가 꼭 맺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랑입니다. 우리 16교에도 이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학생들이 있죠. 참 좋은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 love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뭐냐면 겸손하며 섬기는 마음이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그리고 소외시키지 않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사랑이란 것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남자를, 여자를, 부모를, 자녀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소외시키지 않는 것, 즉 왕따시키지 않는 것,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주는 마음이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반대말은 뭘까요? 증오와 투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영어로 joy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기뻐하는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매사에 긍정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희락이 없는 친구들 보면 날마다 부정, 불평, 불만만 터져 나와요. 그런데 희락이 있는 친구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희락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말은 염려와 고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화평입니다. 피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화라는 말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옳더라도 상대방에게 맞추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엄마랑 아빠가 서로 있는데 아빠가 보기에 엄마가 일하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틀렸어. 잘못됐어.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날 저녁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 나오긴 틀렸습니다. 그쵸? 엄마가 속이 상해서, 또 화가 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죠.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옳더라도, 비록 내가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평화, 화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말로는 분쟁, 원수 맺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patience라고 하는데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성급하지 않는 마음, 그쵸? 그리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마음, 순간적인 실망이나 낙담하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끝까지 참는 것. 이것이 인내인데, 이 인내의 반대말은 경솔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이 kindness라고 하는데요. 이 자비는
긍휼과 구제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언행에 경선하지 않는 마음, 상대방에게 간대한 마음. 그러니까 어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내가 베푸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반대말은 무관심과 냉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 굿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착한 마음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 착한 마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존중하는 마음이다. 분명하지 않은 일로 비판 나서지 않는 마음이 바로 양선, goodness, 착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말은 불친절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불친절.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불친절. 이 반대말은 양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충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faithfulness라고 하죠. 여기 faith라는 것은 믿음을 뜻합니다. 충성, 믿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이웃을 죽도록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충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경례를 할 때 충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필승, 단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군인들이 충성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아직 휴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국군 장병 아저씨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라 역시도 열심히 국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 군인들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직한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충성, 믿음직한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온유입니다. 이 젠틀레스라고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솜털과 같은 마음, 표현하는 마음이다. 이 온유는 푸는 마음이.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나에게 딱 왔을 때 내 마음이 솜털 같아서, 매트리스 같아서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말은 호학입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치우침이 없는 마음이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를 빼야 되고 뭔가를 제거해야 되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절제지만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를 채워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건 역시도 절제예요. 자, 예를 들면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먹는 것, 그렇죠? 시간 다 절제하죠. 빼야 될 건 뺍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요, 해야 될 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유도를 봅시다. 이번에 유도가 우리 단체들 동메달 따고 파리올림픽에서 또 은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이 유도 같은 경우는 체급이 있습니다. 57kg, 뭐 예를 들어, 뭐 78kg,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체급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57kg를 나간다 했을 때 56kg, 1kg 차이인데 괜찮지 않나요? 아니에요. 57kg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먹어야 됩니다. 물론 운동도 해야 되지만 무조건 빼고 제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를 채우고 충분히 뭔가를 다다르는 것도 하나의 절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우침이 없는 마음, 뭔가를 빼기도 하지만 뭔가를 채우는 것 역시도 절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열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경은 열매라고 말을 했는가?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기 아홉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되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그리고 빼야 될 열매는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우리가 뭘 못 박아야 될 것인가를 보기 전에 목사님은 한 가지 질문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지? 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이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 설교를 하시는데 문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중 제자 하나가 얘기하죠. 예수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나를 낳고 나와 피를 나눈 형제들, 물론 내 어머니와 내 형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를 피를 나눈, 나를 낳게 한 친엄마, 친아빠, 친형제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모두가 나의 형제고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과 일촌, 부모님, 형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자가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자, 여러분, 예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어렵나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 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이지만 그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못 박힘을 당한다. 이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인가? 여러분 나무를 만들고 그럼 그 위에 올라가서 진짜 못을 씹게 박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 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꼼짝없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정욕과 욕망은 무엇인가? 지난 토요일 날 이 정욕과 욕망이란 단어가 좀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 중에 막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본 친구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모르면 찾아봐야죠.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예시바라는 이런 대학에서 이 유대인들이 하브루타를 할 때 그냥 가만히 혼자 있지 않고요. 항상 올 때 도서관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이 탈무드와 또 구약의 율법과 여러 가지 참고 도서를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토론하다가 모르면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핸드폰을 열지만 유대인들은 물론 핸드폰도 요즘 열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은 뭐냐면 탈무드와 율법서와 이 성경을 가지고 찾아보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단어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욕망과 정욕은 무엇인가? 오늘 24절에 보니까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욕이란 말은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물건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사람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래서 뺏어. 이게 정욕인데,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의 사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런 말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요즘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뭐, 여러분 직접 보진 않겠지만, 듣는 뭐 이야기, 스토리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남의 사람, 빼앗는 것. 이게 다 뭐냐면 정욕입니다. 탐심은 뭐냐면 탐내는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빼앗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볼까요?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영생을 줍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정욕과 탐심은 다 들어가 있네요.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 7가지 열매다. 정욕, 시탐, 탐욕, 나태, 분노, 시기, 교만, 식탐. 목사님, 식탐도 죄입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식탐, 먹는 거 좋아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도를 지나치면 어떻습니까? 더 먹기 위해 남을 해하거나 절제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것을 먹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서로 반대돼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고 24절에는 뭡니까? 정욕과 탐심이 나오는데 넓게 표현하면 7가지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 두 개를 교환해서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을 출발해서 이런 여정을 통해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에는 루가오니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지역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대략 절반으로 나눈다면 남갈라디아, 북이 아니라 남갈라디아 지역에 방문을 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와서 안디옥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니, 다른 복음을 따라서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다. 사도 바울이 이상한 거죠. 아니, 이상하다. 이상하도다. 아니, 그렇게 보고만 해서 잘 자라고 탄탄하게 부흥의 역사를 이룰 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왜 다른 복음을 따랐는가? 이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참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강점이라는 것은 장점이라 말할 수 있고 약점이라는 것은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나중에 이 복습 영상을 보면서 잠깐 스톱을 시키고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러한 강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안에 잘 성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복음에 빠졌다라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긴 거예요. 음. 신령하고 바울이 약할 때 잘 섬겼고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능력 등했던 이런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약점들 다 볼 수는 없지만 빨간색 칠한 것만 한번 봐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 했다. 이간하여 열심을 내게 했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 반대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서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 빨간 것들을 보니까 다 뭡니까? 앞에서 보았던 7가지 죄악에 이르게 하는 열매들과 같은 것이죠. 탐심, 불의, 시기, 질투, 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아라. 이거죠. 하지 마. 해서는 안 돼. 대신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갈라디아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워크북에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나오는데 목사님은 23절.
요 말씀이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 저자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기록합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같은 것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럼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우리가 제일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여기 그림에는 창출레민신, 여기 율법이 마치 쓰레기통에 던져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적대시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초등교사, 초등학교 선생님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예수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악인가를 깨달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삶, 이 두 가지의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율법서죠. 이 새끼손가락을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이 바로 율법인데, 지켜야죠. 이 율법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지만 율법주의라는 것은 믿음, 예수님 다 필요 없어. 여기 나오는 글자만 믿으면 돼. 이게 바로 율법주의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율법이 없다라고 표현한다면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 암기하고 있었고, 암송하고 있었던 것이고, 매일 테필린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인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금지할 율법이 없다. 사랑, 온유, 율법에서 이거 잘못하지 마라,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러지 마라.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정치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성경적 진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한 주절에 이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정욕과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식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라는 것이죠. 대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 맺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암송 꼭 해오시고 단톡방에 암송한 말씀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를 되시고 워크북 과제를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거기에 나오는 본문 질문, 해석 질문, 본문 배경, 성경적 진리, 그리고 실천적 적용까지 여러분들이 해오시되 많이 하면 좋겠지만 어려운 친구들 때문에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라도 꼭 적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IBS를 꼭 해오시고 다음 주에 소그룹 모임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나눔 갖고 또 책에 나와 있는 질문도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토요일에 2주차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